이 교회나 절 같은 신전을 두고 거리로 나선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사회와 종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거리의 성직자들에게 좀 묻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 거리의 성직자들을 직접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거리의 성직자들 첫 번째 시간으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먼저 이 더함 공동체교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더함 공동체교회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예. 예, 저희 교회는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데요. 단순하다는 것은 성경을 좀 단순하게 믿고 우리 삶도 그 성경대로 단순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검소하고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이 성장을 지향하지 말고 성숙을 지향하자. 그래서 자금을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우리 신자들도 각자 삶에서 그 삶에 이제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취지이고요. 예. 그렇게 단순하고 자금을 지향하는 것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인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단순하고 작고 더불어 함께 그런 가치를 지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담쟁이 숲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담쟁이 숲이라는 교육문화센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지역사회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110회 정도 와서 1박까지 모임을 여러 단체들이 뭐 지역 시민 모임이라든가 네. 또 뭐 기타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또 예. 비영리 여러 단체들이 와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좀 이제 개방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요즘 들어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좀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공간을 지나치게 크게 갖고 종교 목적만을 위한 건물을 갖지 말고 예. 지역사회랑 좀 함께하자 이런 취지에서 문화센터를 한다던가 장애인 학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고요. 예. 또 공공기관들을 이용해서 예배하고 그 나머지 재정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치를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사실 이 개신교는 교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더함 공동체 교회는 어떤 그 교파에 좀 근거를 두고 계신가요? 저희는 제가 이제 아세연합이라는 곳과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교단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초교파죠.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교회연합회라는 뭐 이단은 아니고요. 네. 그런 한국교회 정통 안에 있는 그런 독립교회연합회라는 곳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교파에 속해져 있지 않은 소교파적인 독립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정통 기독교고요, 개신교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교단의 어떤 배경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고 하는데 좀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어디냐, 어느 교단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바르게 지향하고 있느냐. 네.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은 신자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한 정말 궁극적인 본질적인 물음에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이제 개신교가 이단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교단이냐를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예. 면이 있죠. 물론 예. 이단 사이비가 우리가 뭐 허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인 무리들을 일으키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또
훼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단 사이비가 허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독립교회를 한다고 해서 이단 사이비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교리를 예. 존중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곳에 속해 있지 않다, 교파에.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는 왜 이렇게 이단 논란이 많은 겁니까? 아무래도 개교회주의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가톨릭이라든가 다른 이제 종파들이 중앙 집권적이고 네. 그 중앙에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지만 개신교의 장점은 어쨌든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인데요. 개교회를 중시 여기고 각각의 약간의 차이들을 또 허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이단 사이비들이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전횡을 한다던가 교회가 좀 지나치게 나간다던가 이런 좀 일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목사님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만 이 언론에서는 스타 목사 저격수라고 불리고 계신 거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를 이제 앞장서서 폭로하고 계신데 관련된 책도 내고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예. 네. 그거 이제 그 고발하셨던 문제들 어떤 겁니까?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 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직 세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직을 세습한다 이것은 사실 기업 영역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교회가 이제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적도 하고요. 근데 이게 역량이 충분히 있다면 또 그 교인들이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아들 목사면 네. 오히려 다른 곳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이거든요. 네. 개교회별로 아무리 개교회에 우선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세습하는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다. 아주 작고 어려운 교회들 그런 네. 교회가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아들 목사님이 하신다.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칭찬받을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형 교회가 돈과 권력이 몰려 있는데 그런 걸 세습하는 것은 좀 덕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또 제가 지적했던 또 문제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재정을 횡령한다던가 또 불륜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또 전병우 목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 스타 목사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차세대 목사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모였던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10여 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켰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폭로하고 책도 내고 정당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일을 좀 했고요. 사랑의 교회라고 강남에서 뭐 아주 큰 교회인데 초대형 교회를 건축하고 담임 목사가 또 박사학위를 표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됐다. 이건 회개해야 될 뿐 아니라 네. 무단 안에서 교파 안에서 좀 정당하게 징계돼야 된다. 네,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텔레비전의 여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한 번 이상씩 다뤄졌던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만만치는 않은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좀 어렵죠. 네. 예. 고난도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고난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불편하신 분들은 좀 힘이 있고 또 교단이나 교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들이 있고요. 제가 좀 고소를 지금 2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지금 뭐 검찰에 좀 다투고 있고요. 또 전병호 목사 선복음죄 관련돼서는 또 고소를 당해서 명예훼손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정당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무리 사회법 안에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종교인이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 당연하다. 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형화, 성장주의죠.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으로도 좀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교회를 성장시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여기에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리적 타락, 윤리적 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든 신자든 서로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결국 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반영이다. 저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그 신학적으로 또 뭐 교리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나요? 그럼요. 네,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 안에도 자정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든가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든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적 타락이나 또 윤리적 타락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라든가 또 일반 신자 중에서도 여러 좋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안에 사실 이것이 옳고 그름이 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거리의 성직자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서신 건데, 이제 교회,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굳이 사회에 이렇게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느냐, 알아서 자장운동을 잘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내부에 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이고요.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자정 능력을 좀 잃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병헌 목사의 성범죄 문제를 다루어야 될 교단 내에서 재판국을 꾸렸다가 아예 판결 자체를 포기하고 그것을 상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그것을 뜯어도 보지 않고 반려하고 이것은 아예 징계 자체를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총회, 교단 총회에서도 이거를 뭐 재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있긴 있는 거군요. 과정이 다 있죠. 법적으로 재판국을 꾸리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교단 재판국 자체가 목사들로 구성돼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있고 상심받고 그것으로 해서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이 있는데 자정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종교라고 해서 성역은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부분이 있고 한다면 당연히 사회법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잡혀야 된다. 때로는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이 공공의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종교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만 꼭 처리해야 된다 생각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로 또 사회적 법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법으로 혹은 언론에 또 혹은 시민사회에 또 지적을 받는 것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법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법 체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의 법이 아니고. 있고 뭐 일반 사회법이 있으니까 저희 뭐 기독교 종교적 용어겠습니다. 교회법이 있고 그에 비해 국가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종교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 그 과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뭐 일부 뭐 기독교 그 교단의 반대로 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참 어리석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목사가 성직자다. 사실은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성직자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직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권리이고 또 그것이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많은 목사님들한테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소득세를 내는 것이 자기 소득의 내용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국민으로서의 뭐 은행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저런 혜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형 교회에 지나치게 많은 생활비를 받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염려해서 꺼려서 저는 이것을 방해하고 반대한다고 봅니다. 예. 많은 목회자들 설문조사하면 70-80% 이상은 다 찬성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이제 교회 대형화하고 또 결부가 되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목사님,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뭐, 한국교회도 노령화되고 있고, 뭐,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2의 종교개혁을 대한민국에서 이룰 수 있을지 의견 한 1분 내외로 좀 개진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로 다시 재편돼야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이 살아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렇게 가려면 이게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유지비용 늘어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로 재편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 같은 이런 아픔들.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되지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종교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자, 목사님 오늘 좀 의미 있는 말씀 여러 개 해주셨는데 앞으로 행보 또 지켜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아침 연속 기회 거리의 성직자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개신교 더함 공동체교회 이진호 목사와 말씀 나눴습니다.